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대림절, 대강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한자 표기만 다른데 모두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의 대강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계절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쁨의 절기, 소망의 절기라고 하는데 이 땅을 보면은 유독 좀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안정된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 또 이 지역 사회를 보기만 하더라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바나 지역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그 체럼 카운티 사바나 지역의 그 범죄 현황률, 범죄 리포트 그 크라임을 보면은 총기 사건, 절도 이러한 단순 범죄율은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가정 내에서 폭력, 또 청소년의 이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 수치가 놀랍도록 상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그 질병관리청에서도 보면은 이 청소년들의 27%가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futurelessness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사라져 버렸다. 라는 단어를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편리한 문명 가운데서 서로 SNS로 소통하고 예전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약속을 잡고 그 약속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만 해야 됐는데 이제는 뭐 1분만 늦어도 아니면 더 먼저 도착해서 전화해서 나 도착했어 어디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빠르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하버드 연구대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서론 부분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 또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단지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이 좋은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두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또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의 사회도 굉장히 어렵고 어둡고 힘든 사회였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던 패권 국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고요. 로마의 군대들은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만들고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맞아 죽는 일도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존 자체가 고통인 시대적인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유대 지역의 곳곳에서 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반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이 로마의 장군 중에 한 명인 바루스라는 사람은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그 마을을 통째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의 그런 기미가 보이고 뭔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루스라는 장군이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주변에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웠습니다. 그 2,000개의 십자가에 자신이 잡아온 사람들을 다 매달았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주변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마치 숲처럼 보일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이것을 질서 유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아니라 분노와 체념,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슬픔이 가득했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억압과 어두움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요. 예언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가 끊어지고 예배는 형식만 남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시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느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내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겉모습은 다르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시대적으로 어두웠던 오늘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SNS와 또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많아졌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만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쉽게 접합니다. 유튜브나 설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의 홍수가 있지만 우리의 안에 시대적인 영적인 감각은 점점 더 둔해지고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역시 어둠이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먼저 그 빛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 한가운데에 한 줄기 빛,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9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어두움 가운데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영혼을 짓누르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착한 행실, 또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비추는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 다 삶의 그늘진 자리, 어두움이 있습니다. 상처와 우울, 그리고 상한 마음,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또는 부모로부터 또는 어떠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상처와 우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위로의 자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방향을 잃었습니다. 인생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해와 용서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관계에서 느끼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속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어두워진 자리를 밝게 비추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되라. 너희는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스스로가 절대로 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밝은 빛을 달에게 비추었을 때 달이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빛나는 존재, 내가 태양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내가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 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떠한 빛이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 비추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섬김, 또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넷플릭스라는 그 스트리밍에서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13 Lives라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2018년에 태국의 한 동굴에 12명의 소년 축구팀, 어린아이들 축구팀과 감독과 코치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소년들이 무사히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조대원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고 껌껌한 동굴 속에서 1m 앞,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암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조대원이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고 의지해서 들어가고 또 손전등을 어느 한 곳에 비추는 순간 40m 앞에서 저 멀리 먼 거리죠. 40m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빛을 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We are alive. 우린 살았다. 한 줄기 동굴에 들어온 빛이 자신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이 구조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을 깨트리기 위해,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 한 줄기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을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 주간의 삶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미소, 용기와 격려를 일으키는 그 말 한마디가 어둠 가운데에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하나의 켜진 촛불처럼 예수님의 빛이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타오르게 하시고, 그 빛을 들고 한 주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가운데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두움 가운데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인생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에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말씀하신 주님, 빛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에서 비추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고통받고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의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를 전하는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등불이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아멘.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불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을 돌아보면 아직도 어두움이 곳곳에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을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도 아직도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또 이 곳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candle